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 부분인 27절과 28절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에스라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바로 앞에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재건되자마자 유월절이 시작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완성된 때는 다리오 왕 제6년으로서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에스라의 영도로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고 에스라서 7장 8절은 2차 귀환 연도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제6년인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가 주전 459년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 7장에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전 516년에서 주전
459년까지 약 57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3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영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2차 귀환 때로부터 13년이 흐른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5년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을 정리하면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영도로 약 5만 명이 귀환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영도로 약 2천 명이 귀환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영도로 약 4만 2천 명이 귀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학사 에스라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을 다시 봅니다. 1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가 스라야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라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두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그 다음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1대 대제사장인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에스라가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최적임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그 다음 보면 익숙한 자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 말씀을 따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습관이 너무나 귀합니다. 저도 감사한 것 하나가 있는데 비록 어려운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교회 양해를 구하고 며칠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데도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귀한 습관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귀한 습관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귀한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먹다 보면 체질화가 됩니다. 말씀이 체질화가 되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은 정독과 다독이 겸비될 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독하고 다독하는 일들에 겸비되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경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면 환경이 여러분을 돕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떤 때는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도 그 환경을 뛰어넘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의 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바벨론에서 출발했는가?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가?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즉 4개월 동안을 이동해 온 것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봐도 1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의 위험과 그리고 강도들과 같은 악한 자들의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행을 누가 지키셨는가? 에스라서 7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손이란 단어입니다. 아래에 있는 7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경영하시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 이 7장 안에 14절을 보시면 먼저 에스라의 손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할 때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은 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몸만 귀환한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에 말씀이 들려져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있을 때 새롭고 놀라운 삶은 시작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새롭고 놀라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